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의 전생에도 하나님의 고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지키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상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수많은 위험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성경학교를 마친 영유치부와 유초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교육자와 부장님들 또 교사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심기게 하시며 점점 부흥하는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최 목사님과 모든 수고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해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시작될 전도 폭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하나님께 감동되는 분들이 자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 훈련을 통해 우리 교회에 복음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중식을 위해 준비하신 우리 봉사부 권사님들,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 및 교사들,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주영광 찬양대와 또 오후 찬양을 섬기는 주섬김 찬양대, 재정을 섬기는 재정부, 설거지 봉사하시는 분들, 새가족 섬김이들, 안내봉사자들, 주일 오후 찬양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상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부으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한 이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배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주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성도님들, 특히 질병이나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깨는 그 상황들도 바꾸어 주시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인 저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의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도 주의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 가족에게도 주의 특별한 은혜의 손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총회를 통해 수혜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수혜 입은 피해자들에게 하나님 잘 전달되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총회를 통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사회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계획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거, 동행, 동역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풍성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숨죽여 예배하는 북한 지하교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한 손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미래 자립교회도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의 재림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2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하실까요?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정말 순종에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바쳐서 이스라엘을 지도한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헌신과 수고를 무시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사로서 살아온 사무엘의 사역을 참으로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는 부당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 가운데 태어나서 나실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참으로 어두운 때에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사무엘이 섬겼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두운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뗀 후에
그는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을 멸문시키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죠. 제사장까지 이렇다면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죠. 참으로 어두운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고 그 아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지만 사무엘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참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전쟁 시에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군사 지도자로 살았고, 또한 평화 시에는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마지막 사서로 선지자로 충성스럽게 섬긴 사무엘, 그 노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가문을 거부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이 정말 사무엘의 길을 가지 않고 타락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기록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그냥 따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과 말씀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6절 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누구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이 상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수행하는 거죠. 오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또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후대에도 모범으로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순종의 세 가지 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순종의 면들이 다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없다면 우리의 순종의 모습들을 채워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맡김의 순종입니다. 맡김의 순종. 우리 22절 본문 9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과 그의 종을 객실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청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자리에 그를 앉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첫 왕으로서 사울을 세우기 위한 모든 필요한 준비를 그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상석에 앉힌다라는 것은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보다 훨씬 더 유력한 자들이 그 자리에 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따라서 사무엘은 모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 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지금 이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첫 왕으로 사울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인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맡김의 순종이라 이렇게 표현했냐면, 사무엘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순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이스라엘 그 상속으로 인도하다라는 그 단어는 들이다, 안내하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이 사울을 으뜸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이제 실제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자리 배치가 아니라 이가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사울이 가장 으뜸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또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만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맡김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이 이삭은 한 15살에서 18살 그 정도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데요. 정말 청소년 시기 얼마나 잘 키우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드립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시고 이삭에게 선하실 것을 믿고 맡기면서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을 세우는 일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와 이 이스라엘을 다 맡겨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내 머리로 계산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늘 선하신 분,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으신 적이 없었던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며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할 부분은 신뢰함의 순종입니다. 신뢰함의 순종. 23절과 24절,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울을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요리를 하는 사람에게 미리 언지를 해두었습니다.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특별한 부분,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은 모든 살들은 이 사울이라는 새로운 사람 청년이 왔을 때 내가 가져오라고 하면 그때 가져와라,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도착했을 때 그 특별히 준비해둔 부분,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은 고기를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습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행동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을 때 사무엘은 그 말씀을 한치의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준비한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사무엘은 아직까지 사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 준비를 마친 거죠. 사무엘은 말로만 하나님께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이 다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을 먼저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먹을까 봐 아예 내놓지 않고 사울이 올 때에 그것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사무엘은 사울의 신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왕으로 적합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이 어떤 것을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특별히 왕으로 세우실 자를 대접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에서만 비롯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용된 사람인데요.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그가 온전하게 다 돌아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그러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18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이 성벽 재건과 관련해서 왕의 허락을 받았고 많은 것들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그럼 다시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성벽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왜 그러냐고 우리 하는데 그냥 잘 봐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명백하게 선을 긋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신뢰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행동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예화인 것 같긴 한데요.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실려 있는데요. 제가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조금 각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 지역이 너무 가물어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한 아이가 같이 가게 되는데 그 아이는 우산을 들고 타더라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우산을 들고 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얘야, 지금 이렇게 가물어서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데 넌 왜 우산을 가져가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우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아이의 말에 모든 어른들은 부끄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에 행동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아직 사울이 그 집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그 다음까지 믿음으로 보면서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신뢰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에 따라서 준비하고 행동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불확실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말씀처럼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이번 두 번째 대지를 마치기로 하는데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혹시 내일 일을 여러분은 확실히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요, 10분 후의 일도, 단 1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될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전달하는 순종이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을 전달하는 순종.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본문 20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이 사울과 함께 왔던 종을 먼저 앞서 보내고 그리고 사울을 잠깐 남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울은 이 왕을 세우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정말 애썼던 모든 것들을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초대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이제 왕으로 세울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게 기분이 나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모습들, 그리고 부당한 태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뜻대로 왕을 세워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무엘에게 지금 마음에 순종하고 있지만 거리끼고 힘든 일이었던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나에게 있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마치 이제 너의 시대가 끝나는가 이 이야기를 해주라 라는 그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과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로 결단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무엘은 사울의 사환, 사울의 종을 앞서가게 하고 따로 독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은 사울에게 이제 당신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들려줄 때 다른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한 거라는 거죠. 여기 들려주리라 라고 한 이 히브리어는요, 여기 선포하다, 밝혀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들려줄 뿐만 아니라 밝히 알도록 잘 깨닫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특별하게 들은 적이 없었던 이 왕이 될 사울에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독대를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데는 감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 내 감정에 또 내 생각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이 사무엘처럼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내가 꼭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너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대화하기도 싫고 이 사람 쳐다보면 너무 가슴도 답답해지고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이유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인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할 때 계속해서 그 왕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거니까 너희는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손들고 항복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더 피해를 안 보고 다 끌려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안 전하고 너는 이렇게 우리가 진다고 빨리 손들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가 일본한테 그 핍박을 받을 때 마치 우리가 일본에 우리 빨리 항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욕할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나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나 오늘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내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미안해하고 사죄할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의 집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한 여종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종 아이가 뭐라 그래요? 이 여자 아이가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의 아내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했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아만 장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자기는 가족과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그 집에 종으로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든데 지금 그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후에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고 돌아온 사람은 나아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 아이를 신원하여 주고 또 다른 가족들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 만나게 해줘서 가장 좋은 삶의 진로 그들을 인도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싫은데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감정적으로도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 싫을 때 오늘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함께 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능력자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던, 이 모든 면에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무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이면서 공식적인 첫 선지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모든 사역을 인정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환경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전파하며 삶으로 인해서, 특별히 복음 전하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수고가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자신의 아들들이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런 순종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맡김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싫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저 후대에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 모든 것들을 인정해 줄 만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사무엘처럼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넘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여겨지고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맡기며 순종하며 또 하나님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순종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그에게 하나님 왕이 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때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힘쓸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갚아서 내 생명 거듭 드리오니 그뿐 성하신 은총을 주에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마지막 사사로 또한 귀한 선지자로 인정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이 믿음의 길,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이 길 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도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강단 꽃꽂이 화분 준비로 또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또한 성교학교와 수련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물질로 하나님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백성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도 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울과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깃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성경 읽기 잠깐 일독 증서 드리겠습니다. 정호인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경 일독 증서 주영광 제2024시 성경 일독-5 정호인 권사. 이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4년 7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시고요. 정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서 1000번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등록하셔서 인사를 못했습니다. 우리 김재식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따님 김미영 지사님, 다른 교회 지사님이신데요. 어머니 아버지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먼저 등록하셨고 우리 옆에 홍윤표 성도님이 등록하셨고 또 지금 이제 아버지가 우리 홍윤표 성도님하고 김미영 지사님 같이 전도하셔서 이제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귀한 가정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식사도 나누면서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관계전도 교회 와서 기도하기 여러분 광고 보시고 우리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가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할 일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광고 보시고 특별히 예배 전후 시간에는 여러분 각실에 남아있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각실 냉방기 끄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한 후에는 모든 기기 꼭 잘 확인하시고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퇴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오늘은 주섬김 찬양대가 섬기고요. 다음 달에는 샤론 찬양대가 섬깁니다. 다음 세대 여름사역 광고입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부흥의 시발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유치부와 유초등부는
이렇게 이미 마쳤고요. 오늘 유초등부 마쳤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 청년부가 수련회가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정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억에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폭발 훈련생 모집 광고 보시고, 전도폭발 훈련은 전도폭발을 이렇게 암기해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하는 훈련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해보니까 이렇게 보통 복음을 듣는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전하는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절하기도 하고 또는 보류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기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진짜 좋은 사역인데요. 여러분들 전도폭발 훈련생으로 모집되는 분들은 4명밖에 안 되니까 빨리 마음을 정하시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이 저 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 못 내시면 못 하고요. 여러분 시간이 있는 분 중에서 그렇게 그 훈련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저의 휴가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그래도 뭐 장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챙길 거니까요. 혹시라도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수혜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 각 전국의 교회에 기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헌금을 걷지 않고요. 성도님들이 한 헌금 중에서 100만 원을 총회에 보내기로 우리 장로님과 또 재정부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통해 수혜 입은 분들이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식사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 때 모두 뵙겠습니다.